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교회를 설계하시는 분과 또 많은 얘기를 하면서 설계를 했는데도 단 한 가지 이게 좀 부족하다 하는 게 있다면 위드룸을 좀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한 4명, 5명 정도 저기 안에 계신 것 같은데 좀 더 크게 만들어서 막 뛰어다녀도 아무 소리 안 들리는 그런 예배당이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거 못한 게 좀 아쉽긴 해요.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또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또 보내주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25일 날 우리 성탄절 예배 무슨 요일이죠? 목요일 수요일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목요일 날 몇 시에 시작하죠? 11시. 그럼 11시까지 오시면 돼요? 11시 10분까지 오시면 돼요? 10분? 네. 10시? 50분. 네. 우리 아이들 같이 다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부족할 수도 있겠죠? 할렐루야. 부족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나오셔서 여기 좋은 자리들 많이 있으니까 앉으시고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꼬마 아이들 다 또 나와서 예배할 텐데 아주 기쁨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매일 세상에 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오늘 이렇게 들어도 또 우리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세상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세상으로. 그것을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어요. 충만한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또 세상에 나가 또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또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늘의 방식을 잊어버리고 그 은혜 충만하게 받았던 그 은혜의 길을 못 찾을 때가 좀 있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하죠. 근데 신앙이 좀 더 깊어지고 또 깊어질수록 처음 우리가 하나님 만났을 때 말고 좀 더 깊어질수록 이 세상과의 만남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충돌이라고 하는 게 맞을 텐데 이 충돌의 강도가 더 거세져요. 좀 복잡해진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게요? 내 마음이 복잡해져요. 예전에는 단순했어요. 사실 나가서 뭐 똑같이 살면 됐지. 다른 방법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도 없고 뭐 하고 싶은 말도 하고 또 억울하면 따지기도 하고 또 화나면 화도 내고 뭐 그렇게 살아갔단 말입니다. 근데 신앙이 좀 더 깊어지고 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런 질문들이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와요. 지금 내가 하는 이 행동과 말이 주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그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혹시라도 불의를 봤을 때 내가 침묵한다고 할 때 이 침묵이 혹 믿음 없는 도피는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 한복판에서 늘 갈등하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회식 자리에서 아마 그런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족 모임에서 서로 나누면 식탁 교제 나누면서도 이런 갈등이 생길 수가 있고 심지어 뭐 여러분들 카톡방 같은 거 많을 텐데 속해져 있는 부분들이 많고 거기서의 나의 어떤 모습은 어떨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과 번민들이 생기게 돼 있죠. 심지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회의나 어떤 사역의 자리에서도 이런 질문들이 반복되는 거죠. 이것이 나를 과연 나타내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걸까? 내가 나서야 되는 게 맞는가? 혹 빠져 있는 것이 맞는가? 우리는 혹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때로는 이게 용기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때로는 비겁함이냐? 뭐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한단 말입니다. 그럴수록 더 위험해지는 거죠. 하지 않으면 그게 뭐 피하는 것 같고 비겁한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면 까다로운 성도처럼 목소리 높은 성도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인들이 좀 착한 행동 그리고 올바른 행동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그게 다 부담이 되는 부담. 왜냐하면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선한 행동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이 항상 선한 말만, 사람을 세우는 말만 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 문제를 그렇게 단순하게만 보지 않아요.
또 한 곳에서만 치우치게 보는 것도 성경은 그렇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전도서 3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시작.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네, 잠잠할 때가 있다면 무슨 때가 있다고요? 말할 때가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잠잠하라 이러면 좀 더 수월하잖아요. 아니면 의를 이야기해라 이렇게 하면 조금 수월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뭔가 해야 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때가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는 것 그걸 항상 옳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또 침묵한다고 해서 그게 항상 옳다라고 성경은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때예요. 때. 이 잠언 전도서 이 3장은 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살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일어설 때가 있으면 앉을 때가, 이 때에 대한 이야기예요. 말할 때가 있으면 말하지 않을 때가 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때를 아는가 모르는가예요. 이 때가 아니고 이 때를 내가 아는가 모르는가, 이 말을 해야 될 때인가 아닌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분별하는 능력, 그게 내가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난 크리스찬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냐?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을 때 예수님께서는 말 한마디 하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거든요. 거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변호를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성전에서는 예수님이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큰 소리를 치고 판을 뒤엎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거든요. 이게 너무 상반되잖아요. 소리치며 상을 엎으셨을 때도 있고 아무 말도 안 하셨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요 때는 내가 말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말하지 않으셨다,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오류가 없으신 분이니까. 그럼 뭡니까? 성격이 갑자기 바뀌어서 예수님은 다혈질이라 어떨 때는 화도 내고 어떨 때는 침묵하고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것도 무슨 말입니까? 때라는 말이에요. 때. 분별하는 능력,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싸움에 참여하지도 않으셨고 모든 질문에 답을 하시지도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침묵하고 참았냐? 그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때에 맞는 언행이 무책임이 아니라 사명에 대한 충성임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그 때에 맞는 이야기를 하셨다가 때로는 그렇지 않으셨다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늘 착각하잖아요. 진리를 말했으면 됐다, 혹은 그 엄혹한 환경 속에서 참았으면 됐다. 그런데 성경은 진리를 그렇게 다루지 않는다니까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야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사랑을 통해서만 해라. 참됨과 사랑은 항상 함께 간다는 거예요. 참됨만 있고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소금이 아니라 그냥 염장이에요. 염장 지르는 거예요. 그냥 옳은 말만 하고 옳은 행동만 이야기하면, 틀린 행동에 하는 사람들 손가락질만 하는 거, 그거는 그냥 염장하는 거예요. 염장. 그래서 저는 요즘 세대가 쓰는 말 중에 저는 이 말이 참 인상 깊더라고요.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낄끼빠빠라는 말이 있어요. 아시는 거죠? 이 말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역시 우리는 젊어요. 저는 이거 서유 준비하면서 봤는데 저는 낄낄빠빠인 줄 알았어요. 이게 아니라 낄끼빠빠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라. 야, 이건요 성경적인 말이 아닐 수 없어요. 이거 우리 아이들이요, 저는 그냥 어린애 취급만 했는데, 그리고 이 말이 험한 말인지만 알고 생각했는데 어감이 안 좋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 많은 사람들은 때로는 이런 말 듣고 이거 기회주의자 아니냐 그런 말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말은 정말 지혜로운 말이구나. 왜 그렇습니까?
자기 과실을 경계하는 태도 때문이에요. 관계를 읽을 줄 아는 감각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가야 할 곳에 가고 가지 않아야 할 곳에 안 가는 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가지 않아야 할 곳에 가고 가야 할 곳에 가지 않는 거. 우린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민감함이 없어서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있어야 될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나는 구별한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더라고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중심이 될 필요는 없다. 내가 중심이 될 필요는 없다. 이 태도가 바로 성경적인 태도이죠.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흥해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흥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요, 세례 요한 나는 쇠하여야 한다. 마치 이 말은 패배의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나는 졌다, 패배 선언인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여러분, 이게 패배 선언이 아니에요. 사명의 완성을 나타내는 선언이다. 내가 빠질 때 주님이 드러난다면 그 빠짐은 패배가 아니에요. 그거는 순종이에요, 순종.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이 쓴 팡세라는 책에서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불행은 혼자 조용히 방에 머무르지 못하는 데서 시작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혼자 조용히 참아내야 될 일을 어떻게든 드러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 그 사람의 실패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개입하고 참여하고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 꼭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꼭 그렇게 살아가는 거. 요즘은 더 그렇잖아요. 여러분, SNS는 침묵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어요. SNS는 침묵을 허락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뭔가 글을 올리면 누군가가 그 글에 응답을 해줘야만 내가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렇죠. 우리 젊은 사람들, 우리 어르신들도 충분히 SNS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췄지만 내가 먹는 밥이나 먹는 차나 좋은 곳에 가서 사진을 딱 찍어 올렸는데 이 썸업, 그야말로 이거 좋아요 하나 안 누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홀로 있는 것처럼, 소외받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하지만 누군가가 좋아요 해주면 뭔가 내가 괜찮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에겐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다는 말이에요. 침묵을 허락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말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인정을 못 받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며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다릅니까? 교회에서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다 알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지 알아요. 그렇지만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 교회에 들어와서도 항상 나는 빛나는 신앙인의 모습처럼 보여줘야 한다, 이런 강박에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빛은 지금 제가 받는 이 스포트라이트와는 달라. 등불이에요, 등불. 등불은요, 자기 주변만 비추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만 비추는 거예요. 등불이 뭔지 모르는 세대군요. 책 볼 때 그 등불 그 아래만. 저는 그렇게 살진 않았죠. 등불은 바로 거기만 비춰요. 환하게 누군가를 딱 비춰서 조명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과 만나는 자리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이에요. 이 말이, 이 행동이 나를 드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고 있는가? 이 행동이 관계를 살리고 있는가? 이 행동이 관계를 죽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의를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에 이 같은 질문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면 소금 되려 하지만 그냥 짜기만 한 거예요. 빛이 되려고 하지만 눈부셔서 보지도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수준에서 놔두지 아니하시고 다른 단계로 우리의 삶을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행동하는 문제가 아니라 너희의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전에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호텔리어인데, 호텔에 보면 돈 있는 사람 많이 오잖아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오고. 근데 그 중에서 꼰대 같은 사람도 있고 그야말로 만나고 싶지 않는 그런 상대방이 있다 하더라고요. 진상 고객이라고 할까? 근데 그 사람을 퇴치하는 방법이 있대요. 어떻게 하냐?
공손히 인사하면서 자기의 명함을 건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갑자기 막 진상짓을 하다가 자기의 명함을 주게 된다는 거죠. 그 명함에 누가 있어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나는 누굽니다. 어느 회사의 CEO입니다. 나는 어디 근무하는 경찰입니다. 나는 신앙입니다. 저는 밖에 나가서 뭐 하시냐 물어보면 저 아무 말도 안 하는. 전 목사입니다. 이 말하기가 너무 두려운. 그 여태까지 나의 삶의 여정을 다 아는 분한테 특히 더 어려운.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변한대요. 갑자기 공손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확실하게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너의 정체성이 뭐냐? 너가 어떻게 살았냐? 무슨 행동을 했냐? 어떤 말을 했냐? 그 이야기를 꼬집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는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금 이야기해 준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을 때가 언제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한 번도 보지 못해서 행동하는 것도 못 봤고 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수님을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닮아 보이는 때는 논쟁에서 이겼을 때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내 말로 설득했을 때도 아니에요. 단지 십자가 앞에서 말과 행동을 했을 때, 그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필요할 때 성전을 뒤엎으신 분이에요. 하지만 필요하지 않을 때는 아예 입을 닫아버리신 분이에요.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분별하셨다. 즉 우리가 소금이고 우리가 빛이라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분별하는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분별하는 능력. 누가 그러던데요. 라면이 맛있을 때는 배고플 때 먹는 라면도 아니고 군대에서 먹는 라면도 아니다. 그러면 가장 맛있을 때 라면은 어떤 라면인 줄 아십니까? 레시피대로 끓이는 라면이다. 레시피대로 끓이는 라면이다. 더도 덜도 아닌 끓이는 방식대로 끓이는 라면, 그게 가장 맛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라면 끓일 때 뭘 보고 끓이세요? 뒷면 보세요? 감으로 하시죠? 그러니까 맛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맛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얘기하면 그 남편이나 그리고 뭐 저기 딸아이나 뭐 자식들은 뭐라 그럽니까? 맛있다 그래야 되죠? 안 그러면 혼나니까 계속 물어보잖아요. 맛있어? 맛없어? 맛있어? 맛없어? 좀 이상한데? 그럼 그날 끝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감, 이것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과도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고. 이번에 우리 성도님께서 한 분이 라면 기계를 저 한강에서 있는 그 라면 기계를 하나 설치해 주셨어요. 2층에. 우리 거예요. 그거 끓이면요, 거기에 손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맛있을까요, 맛없을까요? 겁나. 정말 맛있어요, 맛있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일정량의 물이 내려와 일정량의 속도로 끓여줘. 딱 알맞는 온도에 맞춰서 끝나. 그러니까요, 가만히 있어도 뭐 엄마의 손, 뭐 아내의 손, 남편의 손 타지 않아도 그냥 맛있어. 맞춰서 끓이니까, 맞춰서 만들어내니까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는 그 맛, 그 맛이 진정한 맛있는 맛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여기서 이 말은 무엇을 더 해라 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 역할을 해라는 거예요. 너가 갖고 있는 그 역할을 해라.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것은 존재를 잃는다는 맛이 아니에요. 역할을 잃는다는 거, 역할을 잃는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말라. 여러분, 빛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두는가에 대한 문제였던 거예요. 위치에 대한 문제. 과한 신앙의 위험은 바로 이것인 거죠. 내 자리를 벗어나는 거.
내 자리를 벗어나는 거. 결국 내가 중심이 되고 내 말의 기준이 되고 내 오름이 목적이 되는 그 순간 소금은 짜기만 하고 빛은 눈부시기만 한다는 말입니다.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면 정말 흥미로운 점이 많아요. 예수님은 모든 병자를 고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오해도 풀지 않으셨어요. 모든 질문에 답하지도 않으셨단 말이에요. 왜요? 능력이 없었어요? 아니요. 분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복음에 대한 능력, 그 능력을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리다 다짐했기 때문에 옮겨다니지 않았어요. 생각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 상황마다 선택하는 그 상황 속에서 때로는 화도 내셨고 때로는 이런 말도 하셨고 때로는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4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다. 사람들에게 수많은 일을 이루은 점, 치유와 회복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만 구별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이 모습이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성도의 기준은 사람의 요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소금과 빛은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라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겸손을 이렇게 표현해요. 겸손이란 자기를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덜 생각하는 것이다. 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더 많이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거죠. 자기 자리를 정확하게 지키는 신앙인, 그것이 온전한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잖아요.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너는 소금이고 너는 빛과 같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럼 소금은 자기를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녹아들어요. 그리고 맛의 밸런스를 맞춰줘요. 그래서 맛있게 만들어요. 빛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나타내지 않아요. 증명하지 않아요. 빛이 비춰지는 그 대상을 비추는 게 바로 빛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려고 했다. 그때에 맞춰서 때로는 화도 내시고 그때에 맞춰서 때로는 말씀도 하시고 그때에 맞춰서 때로는 침묵도 하셨다는 말입니다. 결국 빛과 소금의 목적은 사람들이 나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이 과잉된 상황에서 살고 있어요. 정보도 과잉이고요. 의견도 과잉이에요. 정의감도 과잉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은 많이 하지만 관계는 점점 거칠어지고 있어요. 더 안 해도 되는데 합니다. 신앙도 예외가 아니에요. 지나치게 말이 많아진 신앙, 지나치게 판단이 빠른 신앙, 지나치게 앞서가는 신앙이 결국 복음을 가리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신학자 디트리 본헤퍼라는 목사님은 나를 따르라라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항상 말보다 먼저 침묵과 기다림을 배운다. 주님을 앞세우는 삶을 살아간다. 주님 뒤에 따라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레시피인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복음.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더 망치기 전에 돌아와야 돼요.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나타내는 주님의 레시피로 돌아와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맛을 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쉽습니까? 그게 참 어렵잖아요. 여전히 부족하잖아요. 매번 우리 스스로 실망하잖아요. 이 말하고 실망하고 이 행동하고 실망하고 마치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서는 마음 아파하고 그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아니 차라리 망하지 않은 것이 신기할 정도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 개인을 봤을 때 죽지 않은 것이 신기할 정도예요. 복음을 알지 못하기에 나서지 않을 때를 구별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있어야 할 것과 있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별하기 쉽지 않잖아요. 왜요? 죄 때문에 그 양의 조절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잖아요. 죽어야 마땅한 거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회복의 기미가 보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참 소금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미 참 빛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우리가 대림의 절기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지금 누구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잖아요. 그분은 이미 오셔서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계신 분, 그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분은 그의 온 생애를 거쳐서 결코 과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삶을 사셨다는 말이에요. 자기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그분이 계시기에, 그리고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고 계시기에,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시기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죽지 않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살아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8절 말씀에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어디서 죽으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리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실 날을 기다리고 계신다. 그때는 우리가 망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께서 영원한 소금이요 영원한 빛이 되시기 때문이다. 여전히 현존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가시고 그때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진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내가 빛이 되려고 애쓰는 삶이 아닙니다. 이미 오신 빛을 가리지 않는 삶인 거예요. 내가 소금이 되려는 그런 욕심을 갖고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미 세상을 살리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 불필요한 잔맛을 더하지 않는 삶. 한마디로 낄끼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 빠질 때 끼고 낄 때 빠져.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거, 해야 할 말을 하는 거, 누구의 기준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분별력을 갖출 때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더욱더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이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림절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림절기는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속도를 내는 시간도 아니고 계획하는 것도 아니에요. 삶의 속도를 줄이는 시간, 더 많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더 줄이는 시간, 그게 바로 대림의 절기, 기다림의 절기인 거죠. 침묵의 절기, 분별의 시간,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주님을 차분히 바라보는 그 시간, 그게 바로 대림의 절기란 말입니다. 대림 절기는 결국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지 않아요. 과시하게 만들지도 않아요. 사라지지도 않아요. 주님이 서 계신 그 자리에 조용히 함께 서 있는 바로 그 사람, 필요할 때는 한 꼬집에 소금이 되고 필요할 때는 등불 하나로 충분한 그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이거 하나만 만족하죠. 주님, 제가 나서야 할 자리를 알게 하시고 제가 물러나야 할 자리를 기쁘게 받아들이게 하소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과하지 않게, 하지만 부족하지 않게 이 은혜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 그리고 주님께서 오실 때 기쁨과 감사로 주님과 함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성도, 그 귀한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